할렐루야.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각각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보기에 좋은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여러분 보기에 불편하신 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만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점점 다른 사람도 보기에 좋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해지려고 제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보고 설교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설교 준비해요. 그러면 보기에 좋은 사람을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점차 이렇게 퍼져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좋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재물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늘어나고 하는 일은 다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을 향하고 그들의 혀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마치 헛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보이지 않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모든 종말을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래서 졸지에 황폐하게 되므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절로 과실을 맺으며 범사에 형통하고 악인은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나는 겨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진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운영하는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가 쓴 책 중에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 현실과 형편과 사정이 이러한데 과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결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작은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있다가 1마리가 포수에 의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자식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왜 사십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비옵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자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그 모든 재물이나 자식의 본성이나 우리의 강건함이나 모든 일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고 무슨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의 염려하는 것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인생의 선순환이 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형통한 그러한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높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지혜자인 장로들도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왜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남의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은 살려내고 나병도 고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이신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해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못 박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모르는 못된 놈들하고 당장 내려와서 그들을 다 그냥 지옥불에 던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성인 군자라서 예수님 같이 그러실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왜 여러분 성기를 조금만 건들면 부르르 화를 내고 대적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용감했던 베드로가, 그래도 의협심이 있던 베드로가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집으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12군단, 12영을 불러내서 그래서 그들을 내가 다 물리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게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군대를 다시 편성을 할 때, 군대 제도를 편성할 때 한 레게온, 한 군단을 보병 6,000명과 기병 120명으로 한 군단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2군단이라고 하면 보병만 72,000명, 기병이 1,440명. 그 정도의 군사력이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군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압박하기 위해서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압박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믿습니까? 한 천사만 가서 일해도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만 2천의 군사, 1440명의 천사들,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요, 이 세상을 몇 번 뒤집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고 희롱하는 그들의 희롱을 들으면서도 왜 안 내려오셨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내려오셨냐?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셨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총 맞아서 금방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와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똑같은 육체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심한 눈물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찾으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는 눈물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계속해서 3년 동안 걸어서 전도하러 다니셨으니 그 몸매가 어떻겠어요? 지방이 하나도 없이 뼈하고 가죽만 겨우 붙어서 다니신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들이 게을러서 잘 일을 안 할 때에 노예들에게 일을 하라고 이 채찍질을 하는 채찍이 있어요. 이거는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큰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하는 채찍질, 이 채찍은 39가닥으로 그걸 꽈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중간중간에다가 구슬을 받기도 하고 마른 뼈 조각을 받기도 하고 가시를 넣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 물속에 담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이 물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묵직하지요. 그 묵직한 채찍을 가지고 채찍질을 하면 얼마나 그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비명소리, 그 고통소리. 그래서 이게 채찍질 할 때 살이 패여져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살이 찢어져서 내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데 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는데 그거는 약과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채찍질의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잔혹함과 그 냄새 때문에 구역질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채찍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는데 약 7인치 정도, 한 20cm 정도 되는 못을 박습니다. 발목 같은 데는 이게 다 뼈가 있어서 뼈를 뚫고 들어가서 박히는데 여러분 뼈를 뚫고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으면 이게 체중 때문에 팔이 탈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수위를 보면 오른손이 왼손보다 한 10cm가 더 길다는, 왜? 탈골돼가지고. 그래서 이 탈골이 되면 이게 폐와 횡격막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숨을 들이쉰 상태에서 숨을 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들어 쉬는데 이게 완전히 그 상태에서 들이쉬려면은 몸을 그 못에다가 자기 체중을 실어 있는 그 체중을 다시 끌어올려야 그걸 강하게 딛고 여러분들이 고통이 잘 안 느껴지면 여러분 의자 앞에 날카로운 데다가 여기 뼈 이렇게 한번 문대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끌어올리는데 이걸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현대의학의 연구를 해본 결과 1000번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그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비난하고 희롱하는데 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리얼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토록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참아낸 그 주님의 비명과 그 고통의 소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놓쳐버리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놓쳐버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입술은 주여라고 하는데 우리 삶은 전혀 주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기절하면서까지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참으신 것처럼 아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아니어도 기분이 아무리 더러워도 여러분 기분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김보성이라고 하는 배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의리남이니까 의리. 우리도 좀 예수님하고 의리 좀 지키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그 의리를 지켜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셨으니 나도 좀 인간답게 그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의리를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면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먼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의 비명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